부흥의 원년을 시작하는 복된 날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말씀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혹 현장에서 말씀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주의 은혜가 임하시는 축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전복을 주께 엇하갑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날입니다. 메리 설날. 감사하죠. 아니 1월 1일이 주일이 되니 설날도 주일이요, 크리스마스 날도 주일이었어요. 희한해요. 야, 이게 한 1000년 만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해다. 이게 그냥 되는 해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 아주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사들과 증거들과 응답들과 사회적 시대적 변화들이 일어날 분명한 저는 조짐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작년에 메시지 마태복음을 정리하면서 27장쯤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 정월 초하루날 이 1월 음력설 설날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는 복이 될지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는 복을 받으려고 목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는 말인데 그건 불신자들의 표현이에요. 왜냐? 복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덜 받았으니까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복이 되어라. 복이 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는 어떤 거냐?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요. 수목 가진 땅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돼요. 이 땅에서 물과 무치로 나누고 수목 가진 과실을 다 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특성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이 될지라 그러면 어떻게 되고요?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요. 하나님 말씀은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언약은 미리 받은 응답이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 미리 받은 응답이요. 누구만 들어가요? 믿는 자들만 들어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리 받은 응답. 응답을 못 받고 헤매는 자들과 응답을 향해서 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틀리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면 그걸 보고 방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어요. 목표가 확실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방황하고 비전하고는 완전 다르죠. 우리를 진정한 참 비전이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도록 참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이것이 소문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재수 좋아서 그렇게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모태에 조직되기도 전부터,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모태에 조직되기도 전부터 우리를 보셨고, 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였다고 에레미야 1장 5절, 시편 139전에 그 9편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절묘한 필연적 주권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초대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를 조금 이 새벽에 내는 메시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 보셨죠?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이 뭐냐? 피제사의 완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제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로 그리스도를 이루어주셨잖아요. 그 비밀의 완성으로 회복된 게 뭔지 알아요? 제사의 완성이요. 피제사의 완성이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이게 뭡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어요. 피제사 드려야 됐어요. 그 피제사의 완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회복하게 된 거라니까요. 자꾸 모든 문제 해결, 쫙 자기 이익만 생각해.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지요. 피제사 회복. 피제사 완성의 은혜를 누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한마디로 이게 뭐죠? 예배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아무리 공작새가 예쁘고 아무리 적토마가 멋있게 생겼어도 하나님께, 적토마 알죠? 말 중에서 대표적인 유명한 말이 적토마 아닙니까? 네.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생명 없는 것들이, 아니 생물학적인 생명은 있어도 영적인 생명은 없잖아요. 그러면 죽어버리면 끝이요, 영원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인간만. 그렇게 인간만 뭐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그런데 예배의 축복을 놓친다? 그러면 뭐 어디나 가면 예배 못 드리냐 할 줄 모르지만, 오늘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나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아무데나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도 뭐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적 은혜고 응답입니다. 특히 우리 기름부어 세운 중직자들과 어른들은, 교회 어른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귀중한 모델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요. 다른 거 다 잘하고 이거 놓치면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내 말이 뭔 말인지 진짜 은혜 받으면요. 알게 됩니다. 몇 년 뒤에 더 늙어갖고 알지 마시고 젊을 때 아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뭐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노니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야.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 것이다. 형통의 축복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월 초하루날 주신 하나님의 설날에 주신 하나님 메시지 형통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지면 형통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포지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믿게 돼 있어요. 누구나 들을 수 있어도 아무나 예수 믿을 수는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배울 수는 있어도 믿어지지 않아. 네. 지식은 교리적인 지식은 알 수 있어도 영적인 성령의 인치심은 받을 수 없는 누가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만 그 은혜를 입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인치심을 아멘 할 수 있는 맞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뭐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 그렇죠? 흑암권세, 지옥권세, 마귀권세도 해방되어 버렸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 생명, 능력, 권세, 신분 이 축복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온 땅의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선포하라고 선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뜻이 하늘에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랬냐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신앙 고백. 그대로 되니라. 이게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빛이 있으라. 큰 광명, 작은 광명이 있으라. 그러니까 해와 달이 생겨버렸어요. 그대로 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앉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이름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복 있는 자리가 되라. 뭐 악인의 꾀에 속지 말아라. 윤리 도덕 강연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 강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과 생명의 책입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윤리 도덕은 필요 없단 말이냐? 그런 수준 낮은 소리를 하고 있냐? 아니 미분 적분
고등 수학을 하는 사람이 산수를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했네. 그 산수 할지 아냐 모르냐 그렇게 따지면 수학 박사를 보고 그러면 웃기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수학 박사님을 보고 산수 잘하네 못하네 제대로 푸네 안 푸네 평가한 거가 똑같이 되어버려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폄하하려고 하는데 웃기는 거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웃깁니다. 어떤 분들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목사님들이 됐는데 이 설교를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인간에 살기 때문에 부딪힘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런 어떤 눈치 푸는 일도 나오기도 해요. 그걸 가만히 있으면 될 걸. 하나님 하실 걸. 좀 참아주면 역사할 걸. 그걸 잘했네 못했네 그러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면 율법이네 복음이네 한쪽에서 또 날리고 그거 막 얘기하면 진짜 성질나더라고요. 제가 어떨 때는 그런 얘기를 뭐 며칠 전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중심 아시니까 그 지나치게 과민방에 보이지 맙시다.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갈라치기 하지만 꼭 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완벽합니까? 완벽한 부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정죄할 자격도 하나님밖에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복이는 뭐 이렇게 살고 뭐 5만 원짜리 앉지 말아야 되고 어째 그러면 전도로 못 가요. 이방인 세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윤리도덕으로 봐버리면 이방인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방인에 가면 이방인처럼 유대인에 가면 유대인처럼 왜냐? 그리스도 전하려고. 너무 그 윤리도덕과 뭐 이런 것 가지고 선과 악을 갈라치기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표창장을 100개를 받아도 그리스도 모르면 악입니다. 뭐 기부천사들이 많이 생긴다는 내가 속으로 했어요. 야, 그거 진짜 헛짓 많이 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기부 문화 있어야 돼요. 좋은 일입니다. 나쁘다 말이 아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웬만한 사람 할 수 있는 겁니까? 속으로 했어요. 생명력 교회를 갔다 와주면 큰 차선대로 복을 받을 텐데. 쓸데없는 데 써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도둑놈보다는 낫죠. 기부하는 것이.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드리는 거냐? 기독교는 뭐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말입니다. 선과 악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거냐? 기독교가 뭐냐? 시편 1편. 복이 뭐냐? 복이 있는 사람은 뭐 착하게 살고 5만 원짜리 앉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본질이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리 들고 돌아다니면서 지가 시냇가 찾아다니는 게 없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자의 주권에 따라서 그 포지션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왜 내가 서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태 조직되기도 전부터 아셨고 부르셨고 영생주로 작정되는 믿었고 왜 그런 얘기를 먼저 했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이 말이요. 성경은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믿더라 했는데 성경은 또 왜 성경을 기록했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면 여러분을 주권자의 절대 주권에 절대자의 저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심는 자의 주권에 따라서 이게 너는 자갈밭에 심기고 너는 저기 사막에 심기고 그런데 심는 자의 주권에 따라서 이 묘목은 어디에 심어? 시냇가에 심어. 그러면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영원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택하셨고 부르셨고 보내신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다지. 열심히 해서 쟁취하려면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아라. 쟁취할 필요 없다. 도전할 이유 없다. 그런 겁니까? 가나안 땅에 도전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왜냐? 당연히 우리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어이구 지 땅도 아닌데 그쪽에 사람들이 산 지가 벌써 몇백 년인데 그 사람들 땅이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뻔뻔하게 지그 땅이라고 내놔라고 하면 내놓으냐 니는. 그래 말이요. 원주민들을 지 땅이라고 원주민들 다 죽이고 들어가면 되겠냐? 맞아요. 어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윤리 도덕으로 말하면 청교도의 이어들 말이야. 아주 싹수 없는 정복자들 말이야. 그런데 그 이전에 모르는 것이 있어요. 더 진짜 무식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우주 만물은 누구 것이냐? 창조주 만든 사람 것이요. 만드신 분이 창조주가 가나안 땅에 내가 만들었는데 내 땅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줬는데 누가 뭔 헛소리냐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몇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 땅을 내놔라 그러면 등기비 등본도 없이 줄 거라 그러면 인정이 되겠냐 이 말이요. 말이 되냐? 이게 기독교 이거 맨날 정복하고 뭐다가 뭐 때려 죽이고 사람 죽이고 그래놓고 박수 쳐놓고 아멘 그런다. 잘 봤어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정이 흐르는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주권자의 주권을 모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인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실 절대 자격자, 창조주, 진짜 주인, 진짜 왕, 그분의 계획을 그것은 잊어버리고 전부 다 지구 거라네? 그 땅에 사는 원주민 거라네요? 자기 거래요. 인간 거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 절대 주권자가 여러분들을 시냇가에 심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편의 핵심은 뭐냐? 그 주권자의 주권에 따라 결정된 시냇가, 포지션. 그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게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로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뭐 어때서 그렇게 됐냐?
심은 자의, 나무를 심은 자의 주권에 따라 포지션이 어디다? 복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이 될지라 그러신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덜 성숙했으니까 괜찮아. 아멘. 나는 복이 될지라. 복이다. 좀 뻔뻔합니까? 뻔뻔해야 정복자 돼요. 양심적이면 절대 가나안 땅 못 정복해요. 우리가 무슨 그 밭 산 적도 없고 그 땅 우리가 거지건졌고 계약서도 안 써놓고 계약금도 안 줬는데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버리면요 가나안 땅 못 가요. 우리 하나님이 237 나라를 5천 종족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천하 만민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증인이 되게 하시니까 다른 걸로 잘 안 보이니까 뭐냐? 여러분의 기능으로 산업으로 잘 되는 형통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증인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 세계에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가난하고 무능하고 또 뭐 이렇게 무지하고 막 이렇게 빌빌거리 그거는요 죄악 중에 죄악이요. 조금 실수하고 막 기분 나빠갖고 기분 나빠갖고 욕이 나왔다. 나는 욕을 잘해라. 욕을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요.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기분 나쁘도 욕이 나와야 정상이지. 기분 나쁜데 웃음이 나오면 그게 정신병이지. 이게 빠가이로 있잖아요. 그래야지 욕해봐요. 웃어요. 욕을 하면요. 욕이 하면 신경질 나야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욕하는 자가 어떤 내용과 이런 걸 분석해보면 너무 힘이 차이가 나면 웃음이 나오죠. 그래서 웃음 나온 것과 욕 얻어먹어도 그냥 좋다고 웃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조금 그 신경질 나서 욕을 한번 했다. 미안합니다. 나는 그거 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래서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를 좀 추스릴 줄 알고 감정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게 사람 성숙도 인격 성숙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엇은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죄는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게 죄예요. 제가 잠깐 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비명사명간에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거치가는 사람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생각난 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다시 그 말이 탁 떠오는 거예요. 창조 보존 이렇게 설교드려요. 자연보호를 창조 보존. 그게 제가 거의 20몇 년, 30년 전에 했던 설교래요. 창조 보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냐 이 말이에요. 창조 보존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찌들어가지고 변질된 거 말고 원래 여러분들을 뭐 때문에 택하셨고 구원하셨는지 창조 보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성취의 절대 여정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민족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나와요. 간사스러운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배신자. 그 이름을 하여 라합이라고 그래요. 그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리고 왕이 봤을 때는 간사스러운 아주 배신자 매국노요.
그런데 그 사람만 살잖아요. 주권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인, 절대 왕, 그분을 알아본 거예요. 인간은 뭘 잘했다 못했다 여기에서 구분된 게 아닙니다. 기생이요. 왜 성벽에 있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술집에 들어와서 자고 가고 먹고 가고 하는 거예요. 술 팔고 밥 팔고 다 파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기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을 받은 거 있죠. 누구 편에 섰느냐? 여기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이게 바로 포지션 아닙니까?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편 아니면 성령의 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로 오늘 중요한 날에, 중요한 시간에, 정말 중요한 장소에 모여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된 것을 정말 축하합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느 편에 설 건가? 여호수아서는요 몇 장 안 돼요. 이걸 갖고 52개로 쪼개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아니 52개가 아니라 1년치 52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52개가 아니라 520개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편에 서면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절대성, 주권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아멘이란 말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됐다 이 말이요.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올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다른 거 없어요.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했냐? 어떻게 부흥하냐? 간단해요.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이제 쭉 나옵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강단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인터넷인데 무슨 방송인데 이 방송 저 방송 이 유튜브 뭐 다 보면 말씀들 많이 나오는데 뭐 아무데나 까면 지껏만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 그렇게 지성도 높지 않더만, 그렇게 수준도 안 높더만 되게 수준 높은 것만 찾아다니는, 아이고 진짜 수준 낮아요.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의 교회가 그냥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보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명절 때는요 교회가 막 미어 터져버려야 돼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사드리러 오는 후손들이 많아질 때. 자녀들 교육 잘 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인사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왜냐? 어른이 어른 자리를 지켜야지. 어른이 요즘 교육이 뭐죠?
한두 명 나와가지고 막 그것을 금이야 오기야 합니다. 40살 막 30살 40살 되고 결혼 다 시켜놨는데도 그러면서 막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대가 버리장머리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자리를 떡 지키시고 어른의 자리에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인사하러 와야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존경하고 구심점이 되는 영향력이 있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 자존감을 찾을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놓쳐버리면요 그거 안 돼요.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어디를 가도 없냐? 왜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거기가 방향만 잡으면 되지 왜 문까지 열어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 소문이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적 영적 신앙의 자존심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위한 사람이냐?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복이 되도록, 전도자가 되도록, 할렐루야, 주권자의 절대성의 주권에 따라 여러분은 선택받았고 시냇가에 심은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 형통하다고 목사의 말 들으면 다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받은 시기가 있었고, 죽음의 위기를 만난 시기가 있었고, 노예로 팔리는 시기가 있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응답 없는 재수없는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 못 받은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 하나님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노예로 팔려도 당황하거나 넋두리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언약적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 나는 복이 되러 왔다. 제가 전도가 많이 되는, 젊었을 때 전도로 다닐 때, 이럴 때 한참 현장에 뜰 때는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야, 이거 나는 되는 것도 없고 뭐가 다 복 있다고 약 올립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를 만난지를 알면 당신은 얼마나 복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 알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를 얘기하거든, 지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낸 아무나에게 하신 말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녀라, 종교 바꿔라, 그런 수준 낮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기도 전부터 아셔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서론에 딱 깨져버리고 거기에서 엉엉 우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에 따른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죠. 정체성이 회복될 때부터, 그때부터 응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담대한, 언약적 담대함이라니까요. 거기에는 뭐가 따라와요? 부흥이 따라와요. 그게 바로 믿음이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을 초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인생이 복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참과 거짓의 싸움에서 우리가 나합처럼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계획을 이루는, 주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의 편에 서는 능력자들로 새해, 새 인생, 새 사명으로 일어나게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확신 가지고 도전하며 언약적 담대함으로 도전하는 능력자들 되게 하옵시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의 백성들의 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마음 먹고 도전하는 것마다 주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명되어지는 부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우리에게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절대 주권적 축복을 막을 수 없는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고